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97편입니다.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사모함으로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위에 분명히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로 12절 말씀까지 읽어보시고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은 기뻐할지어다.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12절입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중심에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마땅히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시편 97편을 끝내면서 의인이여 구원받은 자죠, 믿는 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쁨의 대상이 될까요? 이 하나님이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뜻과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고집대로 살았다면 예수님 믿는 순간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내 안에 있는 내 뜻과 내 의와 내 고집과 내 욕심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 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시기를 기뻐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화로운 분입니다.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존재를 믿으십시오. 흠모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스스로 신이라고 했던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그 위에 뛰어나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뛰어난지 아세요? 왜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의와 공평. 2절 보세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뭐라고 있습니까? 기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의와 공평입니다. 세상의 어떤 의인도 이 온전한 의와 공평을 실현했던 존재는 없습니다. 영광은 의와 공평이 수반됩니다. 불의와 죄와 악함이 있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푸틴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정치인들 영광스러운 존재인가요? 북한의 김정은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의로운 자, 온전히 공평한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높임을 받고 악인은 소멸되는 겁니다. 3절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 악한 자들이죠. 불사르는 겁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산들이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 앞에 그 위엄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공평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통치를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즐거움과 기쁨의 반대는 수치잖아요. 여러분,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경배하다가 결국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우상숭배는 허무한 겁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은 즐거움과 참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 경배는 그 중심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참 기쁨을 주지 못하는 죽은 신들입니다. 나무입니다. 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대상, 잘못된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대상 삼는 사람,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9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다. 다른 신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두 번째,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두 마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사랑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사랑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둠이 없어요. 빛만 역사합니다. 잘못된 사랑, 불의한 사랑은 어둠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빛을 공급받습니다. 기쁨이 뿌려집니다. 할렐루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참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분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의인이라 명명했던 여러분 중심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는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이런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